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써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무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빈부격차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자녀라 부르셨고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잘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선 빈부격차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날 현대 사회에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분들은 부유하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어떤 분들은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빈부격차가 있을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에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남의 돈을 빌리다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인생이 끝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태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6년만 지나면 7년째 해방이 될 것이다. 이야말로 이 종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이고도 정말 놀라운 해방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 돈을 빌려줬는데 그 한번 빌려줘서 종이 되면은 계속 종으로 데리고 있어야 자기가 좋을 텐데 해방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지 마시지.
그리고 또 해방을 시킬 때에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줘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빈부격차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그 책임을 져야죠. 대가를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어떤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을 할 수 없다면 몸으로 보상을 하라는 거죠. 또 그 주인한테는 그 6년만 힘들게 하고 7년째는 놔주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오늘날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외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정말 매일매일 가난을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율법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3절 말씀.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그가 이제 혼자 있는 몸으로, 남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남자가 이제 혼자 종으로 들어왔으면 6년만 종으로 살고 그다음에 7년째는 나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여기서 장가 들었으면 하는 것은 종된 상태에서 장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종이 되기 전에 어떤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도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혼자 홀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아내가 생기고 내 자녀가 생겼는데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잘못 때문에 내 가족이 종이 된다. 이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인에게 그 가족이 종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큰 계명을 주셨는데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 계명은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 또 내 신체에 우리의 어떤 사업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는 있는 어떤 지인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이영종 목사도 그 후자에 해당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 가족이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두 번 기도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 끝맺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정말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종으로 왔을 때라도 나갈 때에는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똑같은 것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제 홀로 온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족이 온 경우는 6년째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은 되도록이면 많은 종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시 내놔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 벌었는데 이것을 내가 내놔야 된다? 너무나 아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규정이 없다면 주인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만 나가라, 남자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보내겠는데 안 내보낼 수는 없고 그냥 6년 뒤에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풀어주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가장이니까 너만 풀어준다. 난 아내와 너의 자녀들은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오늘날 뭐 법적 투쟁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법적인 투쟁을 하겠지만 그 시대에는 만약에 그렇게 주인이 주장한다면은 이 종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적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아예 싹을 쫙 잘라버립니다. 가정이 만약에 종이 돼 들어왔으면은 그 가정을 다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이 4절 말씀은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상전이 혼자 왔다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종으로 사니까 주인이 이쁘게 보고 이제 자기의 종의 여정을 하나 붙여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생기겠죠. 6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종이 이건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3500년 전이죠. 이때가 약 BC 1500년 경이니까 35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재산권과 연관돼서는 종은 재산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 사람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 종은, 원래 여자 종은 주인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가치관 내에서 그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만약에 종이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거라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 주인, 당신은 악한 주인입니다라고 오히려 그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정말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인을 위한 장치인 줄 압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5절과 6절은 주인과 종을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자기의 그 아내와 자기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은 공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공직이 없으면 나중에 이 종이 그때 좀 막 데리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거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간다고 그러는데 가족을 빌미로 못 나가게 했다, 이게 법적인 투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소송, 갈등의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이 종의 가족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고 막 서로 싸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는 공증을 해라.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팍 뚫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고 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을 봐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의 귀에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주인이 성경 말씀에 6년 뒤에 놔주라 그랬는데 안 놔주고 있구나. 악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우리 주인이 나를 안 놔줍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또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과 주인을 위해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아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소소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각박한 세대, 어려운 세대,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하고 또 분이 나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당할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씩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손해를 보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종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은 주인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오늘날 이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손해를 조금 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내에서 회사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내에서도 부부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사실 이것은 기적적인 것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은 도대체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은 거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우리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를 위해 살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 굴복하는 삶만이 가능하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할 때 가능한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신 삶을 사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저희들을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안에 기적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